벌써 지금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요? 애들이 졸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애가 둘이나 우리 집에서 있고, 또 이번에 대학을 가는 애가 또 2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이렇게 가게 됐고요. 참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갑갑하기도 하고, 얘네들이 과연 우리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 믿음의 아이들이 될까 하는 생각을 마음이 흔들려가며, 얘네들이 빛도로 나갈 때는 마음이 한없이 흔들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하나 귀하게 약속대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했는데, 이번에 두 아이가 또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맛있는 것을 가서 좀 사줘라, 외식을 해라, 그리고 이제 돈을 좀 줘서 애들이 식사를 하고 왔는데 카톡으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성의가 별로 없고 뻔한 얘기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또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카톡으로 해왔는데 여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는 어쩌면 이렇게 마음 진심으로 이런 얘기를 할까. 또 어떤 애는 이놈은 그냥 누가 하니까 따라서 한 거야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간절하면 내가 그런 글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런 글을 읽게 되면 마음이 그래도 뭉클하고, 그래 그럼 잘했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어. 마음이 담겨 있는 글과 그렇지 않은 말과는 차이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이렇게 너는 진짜구나, 너는 간절하게 하는구나를 구별을 하시겠구나. 설교를 할 때에도 뭐를 할 건가, 너는 정말 간절하게 함께 깨어 구원의 길, 천국의 길로 함께 가자고 하는, 그래 그것을 하는구나. 너는 그저 준비한 거, 네 실력대로 보고 뭐 이것저것 준비한 것들을 얘기하는구나. 간절한 어떠한 마음으로 설교하느냐, 공부하느냐, 믿음의 용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과부의 두 렙돈이 되느냐, 부자의 금화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주님은 아시고 그 길들을 정해 주시겠구나, 들으시겠구나, 아니면 받지 않으시겠구나,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얼마나 괴로우실까. 아무리 설교를 하고 종들을 통하여 설교를 하고 집회를 통하여 열심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꼼짝 안 하고, 그저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그 신앙으로 조금 더 뜨거워져 살아가고, 그저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너희들 내 마음 좀 한번 좀 알아봐라, 나는 이런 마음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보이신 어떤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은 한 선지자를 택하셨습니다. 야 호세아야, 너는 좀 열심히 세상을 돌아다니며 가장 악한 여인, 가장 음란하기가 짝이 없는 여인을 네가 한번 골라봐라. 그래서 호세아는 이 동네 저 동네 가장 타락한 여자가 누군가를 수소문을 하며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기가 짝이럽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눈에 띄는 추하고 더러운 자들, 이게 돼서는 안 돼요. 그래 이 고멜을 발견을 하여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황당하세요. 걔하고 결혼을 해라. 아니 하나님, 저는 정결한 선지자예요. 저는 한 번도 타락된 적도 없고 하나님만 아는 선지자입니다. 저 고멜이에요. 안다.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고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까? 귀한 선지자인 줄 아세요? 자기 일생 끝장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을 파는 여자, 그 가운데 가장 지저분한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아내로 맞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한 번은 제가 중을 전도하게 됐어요. 중을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선한목적교회 집회를 제가 갔습니다. 꽤 크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승복을 입은 그 중이라고 그러면 또 뭐라고 하겠죠? 스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떡하니 이러고 앉아 있는데 도무지 이게 설교가 됩니까? 맨 앞자리에서 그 스복을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참 그게 참 힘들었어요.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할 걸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 스님이 아니 어떻게 여기는 통합종교냐, 여기 뭐 이런 분도 와서 앉아 있고 그러냐 그랬더니 저 때문에 왔대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또 부담이 돼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왔느냐. 이분이 이제 절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이분은 이제 뭐 등뼈가 이렇게 다 들러붙었대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뭘 하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어느 날 이분이 잠을 자는데 누가 저기서 강가에서 설법을 전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분이 누군가 가까이 갔더니 목이 말라서 거기 있는 물을 한참을 들이켰답니다. 그리고 저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박보영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더래요. 꿈에서. 그건 제 얘기 아니고 저는 그럴 사람도 못 되는데 그러면서 그를 찾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저분을 만나야겠다 하다가 깼다고 하더라고요. 깼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은 기적을 보면은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무슬림들에게는 기적을 베푸는 수밖에는 그분들이 돌아오기는 어렵더라고요. 이분도 다 종교지만은 와 어쩌면 허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났어? 그분을 찾아야겠다 하고 찾고 또 찾고 하는데 못 찾다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그쪽에 절이 있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박보영 목사 뭐 집회 이게 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 목사님의 뭐 부목사들에게 만나게 해달라 안 된다 하는데 집회 찾아와서 맨 앞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분을 붙들고 저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임진영 목사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요.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여자애도 성경 공부를 제일 그래도 믿을 만한 애가 정말 똑똑하고 한 아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맡겼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잘 안 넘어와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자기는 전혀 괜찮은데 자기 부모나 형제들이 저주를 받아
크게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게 여기 꽉 박혀 있어서 그거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잘라낸다고 해도 못 오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한 번은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육신은 썩을 덩어리 아니에요. 저하고 결혼하면 신학대학 간대요. 이 썩을 몸 다 줘버릴게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치고 얼른 모든 걸 단절시켜 다른 데로 얼른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결단하는 모습을 보고 쟤는 그냥 놔두지 않겠다. 저 아이는 가장 귀한 길로 내가 인도해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귀한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데려왔어요. 더럽기가 짝이 없는, 자기는 정결하기가 짝이 없는 하나님의 종인데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사랑스럽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라고 하니 사랑으로 대하는데 이유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니 어디 갔어? 아니 왜 안 들어와? 아니 지금 한 달째 안 들어오고 있잖아.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찾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사랑을 더해줘 봐라. 그래서 열심히 찾다가 보니까 어느 집에서 살림을 차리고 또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더니 임신을 했어요. 남의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시니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될 때마다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내나 여러분들의 남편이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하고 나가서 그렇게 일들이 있으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어떻게 사랑을 해요? 더 이상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같이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도 간음한 연고 외에는 간음했으면 헤어져라. 그러나 그 외의 것은 참고 사랑하고 덮어줘라. 그러니 이 얼마나 호세아는 괴로웠겠어요. 아기를 낳고 그 아이를 잘 키웠어요. 어느 날 또 없어진 거예요. 또 아기가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갈 나이쯤에 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하고 찾고 다녔더니 종으로 팔려버렸대요. 남자가 데리고 있다가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은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를 찾아가 돈을 주고 다시 와, 다시 사랑을 해봐라.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호세아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또 찾아갔어요. 정말 분이 풀리지 않는, 죽여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종을 줬기 때문에요. 그를 돈을 주고 다시 데려왔습니다. 세상에 또 임신을 해갖고 왔어요. 첫 아이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 흩어져 버리셨다. 두 번째 나가서 또 임신해가지고 온 그 아이는 로르하마,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지 않는 아이다. 또 나갔어요. 또 임신을 했어요. 애들을 요즘 우리 집에 이제 애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오는데 애 둘만 되니까 이거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참 다산의 축복을 받아서 보통 목사네는 한 집에 3명씩 있고 보통 없는 집이 두 애 정도예요. 선교를 나가면 어쩌면 그렇게 애들을 많이 낳는지요. 우린 정말 한 번에 보니까 15명인가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해요. 특별히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아인교회를 갑니다. 저 온양 있는 쪽에 우리 보육원 아인하우스에 보육원에 교회를 하나 예쁘게 졌어요. 여러분들 혹시 애 못 낳는 분들 계시면은 아인교회로 가시면은 틀림없어요.
오늘 그 성도들이 한 80명이 왔더라고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그 교회는 들어가면은 하여튼 그렇게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이 없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가보면 애들이 버글버글해요. 이제 그 고아원 쪽이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애들을 그렇게 많이들 낳는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간에 또 나가서 또 임신을 해온 거예요. 로르하마, 너는 은총을 받지 못해. 또 나가 세 번째 아이를 배가지고 또 들어왔습니다. 임신을 해서 들어왔어요. 그 아이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스라엘, 로르하마, 로암미 셋이 복적되고 크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게 하는 것이나 고멜이 내게 하는 것이나 똑같다. 너 호세아와 나와 다른 점이 뭔 줄 아니? 너는 그를 증오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찢어지면서 고통스러우면서 이게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이야.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정말 이 호세아도 대단한 선지자지만은 하나님은 말도 안 되게 그래서 나 같은 자를 악하기가 짝이 없는 자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래도 가장 좋은 나이쯤에 결국은 낚아채 나를 부르셨구나. 강제적으로 부르심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벌써 죽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강제적으로 불리운 당신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기는요.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자를 어떻게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은 얘는 절대로 안 오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나 같은 죄인에게도 그게 속하는 거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수도 없이 못을 박았지만 나 이제 충성을 해볼 거야. 나 이제 그 길을 한번 가볼 거야. 그러면서도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도 질퍽거리면서 걸어가고 그러면서도 이 신앙의 믿음의 양심에 찔려 주님 붙들고 다시 또 가고 일어나 다시 가고 손 내미시면 얼른 그 손 붙들고 가다가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또 염소를 가져다 자기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저 들판으로 내보내서 굶어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들은 죄를 짓고 늘 그러는 거예요. 죄 짓고 또 그러고 죄 짓고 또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방법으로 독생자를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이 다 예수님에게 쏠려 몽땅 다 예수님이 그 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게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가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고 우리들은 이제 그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은 회개라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 많이 설교를 했을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입으로 그냥 떠들고 감정적으로 울고 가슴을 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 하는 거.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다시는 안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단호하게 바로 한 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그렇게 힘든 것 같으면 십자가가 왜 있겠습니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제 이런 죄 가운데 나는 살지 않고 싸울 거야. 물론 그 다음날서부터의 싸움이 시작이 돼요. 성령님께서 이 안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예전과 달라요. 신앙의 양심이 있고 소리가 있고 깨닫게 돼요. 그러면 조금씩 싸우고 또 조금씩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되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대도요.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만나 결단을 하고 정말 이런 은사도 주시고 아무에게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고통스러워서. 이걸 빨리 다 걷어갔으면 좋겠었어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걸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기도했죠. 그런데요, 그런 은혜와 뜨거워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있었는데도요, 주님의 음성도 들었는데 이 안에 죄는 그대로 있는 게 이게 충격 중에 충격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불로 성령의 불을 맞았으면, 그리고 이런 은사를 갖고 있으면은 나는 거룩해야 하잖아요. 나는 정결하고 성결하게 되잖아요. 인격도 이제 아름다운 인격이 되어야 하잖아요. 나는 그대로더라고요. 그대로인 가운데에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럴 때마다 신앙의 양심이 요동을 치고요. 그러면 안 돼. 예전에 그 습관들을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정말 수도 없는 많은 싸움을 해요. 주여, 저 어떻게 해요? 저는 이 옷이 제게 맞지를 않아요. 저를 내쳐버리세요. 해도 안 돼요 하며 울었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내가 넘어지면 내가 손을 내밀게. 너를 일으켜 줄 거야. 여러분 똑바로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그 표현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넘어지면은 내가 너를 붙들어 일으켜 세울 거야. 네가 죄 지면은 내 죄 짓고 그 죄와 싸우면은 내가 너를 다시 정결케 해줄 거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기도 하고 내가 죄인 걸 알고 또 죄를 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몰라요.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분의 도우심, 깨닫게 하시고 가지 않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그러나 나는 자꾸 가려고 해요. 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너무나 따분하고 여기 와서 기다려야 하고 이건 저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습니까? 늘 울었어요. 결단했어요. 그리고 순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비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아끼는 것을 주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그를 믿기만 하면, 믿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 아니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믿는 거,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들으면 믿는 거,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진짜 그것 믿는 거예요. 이제 싸우고 다른 사람의 다른 길을 걸어가야죠. 그걸 보고 우리는 믿는 거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은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설교 듣고 기도하고 하는 걸 믿는 거라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 그걸 믿으며 내 죄를 우리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과 함께 안 되는 그 믿음의 발짝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주었다. 내가 희생을 하여 너희들에게 이걸 주었다. 이제 믿기만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렇게까지 다 만들어 놓고 믿어. 그래서 이걸 믿게 하시느라고 동네마다 수도 없는 많은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목사들을 통하여 수도 없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런데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 않겠나요? 그건 아무리 해봐도 안 되잖아요. 이런 참 힘든 일들이,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냐? 하나만 얘기해봐라. 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육신적인 고통들, 참고, 굶고, 어렵고, 가장 힘든 게 그런 게 아니라 저와의 결단이 한 번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다시 일어나려고 하면은 힘을 다 잃어버리고, 세워놨던 것들이 한 번에 다 무너지고, 이게 뭘까? 너무 이상했어요. 그럼 나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다 무너져. 옷까지 다 애들이 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러면 반바지하고 런닝만 입고 설교를 해요. 하나님 아무도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게 뭐지? 그것보다도 더 힘든 건 내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그러면은요, 한쪽에 이런 마음 없겠습니까?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인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 어디 가서 의사도 좀 하고, 그래서 돈도 좀 벌고, 집도 하나 작은 거 이것도 좀 사놓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너는 주님의 종이야,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 그런데 그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절 보시고 저를 어떻게 쓰실 것을 아마 결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세월들을요,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습니까? 가장 힘든 것은 무너지는 것도 힘들지만 내 마음이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현실로 보이는 건 절망밖에는 없어요. 다른 길은 전혀 없어요. 이게 내 현실이고 끝까지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한마디만, 야, 너 이것만 잘 견디고 나면은 너 마가의 다락방에 쓸 거야. 그리고 지금 이러한 광경을 딱 한번 찍어서 보여주셨다면 얼마나 신나게 이 길을 걸어갔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보여주시지도 않고 이게 내 평생에 살아야 할 삶인 줄만 알고 그렇게 힘들게 걸어갔어요. 근데 주님의 뜻은 항상 어디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도 갔다가 케냐도 갔다가 저 캐나다도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까 밤낮이 바뀌고 힘든 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몰아닥치기 시작을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낮에 좀 잤다가 밤은 하얗게 새우고. 왜? 여기 밤일 때 미국은 낮이고 거기 낮일 때 여기 밤이고 하니까 잠이 오나요? 이렇게 자꾸 나이가 먹어 이렇게 자꾸 내 삶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보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잠을 꼬박꼬박 셀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무거워요. 오늘 종일, 하루 종일 두통에 시달렸어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왜?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봐야겠다.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병원, 여기 큰 대학병원을 보니까 여기는 여러 과가 다 합해가지고 내과도 같이 들어오고 해서 검사하며 그 원인을 밝혀준다고 하여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가만히 보니까 정신과예요. 우울증, 뭐 조울증, 뭐 별게 다 써있어요. 그분 보니까. 근데 여기 앉아있다가 성도가 목사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게 졸려서 왔는데 뭐가 이게 목사님도 약간 이게 뭐가 좀 잘못돼서 온 거 아니야 할까봐 제일 걱정이 돼서 마스크 이만한 거 쓰고 깃을 올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면 그래도 알아볼 것 같아가지고 그 옆에 저쪽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아니고 조금 가 있다가 주여 제발 박보영 씨라고 하는 거 작게 좀 하게 해주세요. 거기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간호사가 박보영 씨 하는 거예요. 뛰어가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두 번 부르시고 예예 저 왔습니다. 들어가래요. 그래서 이제 뭘 이런 종이를 주고 가서 기록을 해오는데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아니요. 내가 세상에 최고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나요? 예, 저는 죄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울하신가? 예, 저 우울해요. 그렇게 대답하고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이거 하고 돈 지불하고 10몇만 원을 지불하고 집에 갔다 다음에 또 오래요. 일주일 후에 오래요. 그래서 이제 뭐 열흘이 후인가 2주 후인가 또 갔어요. 거기서 가슴 조마하고 기다리고 주여 오늘도 아무도 이게 오늘 마지막일 거예요 아마 주여 아무도 안 보게 해주세요. 근데 마스크 큰 거를 쓰고 깃을 올렸는데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하더라고요. 근데 저 얼마나 이게 한 3일 전이에요. 3일 전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매님은 왜 왔나요? 저는 자살 충동이 있어서 왔어요. 목사님 의사가 누구예요? 이 앞에 있는 이분이요. 어머 저하고 똑같은 의사네. 그러고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해가지고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은 없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미리 오늘 나와서 미리 나 이랬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것도 이제 막 인터넷에 뜨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나를 이래서 하나님께서 병원에 가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있건 없건 이제 뭐 다 이거 다 떼어내도 괜찮고 그래서 간절하게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말고 얼른 뛰었어요. 자매 잘 들어야 해요. 죽음은 지옥이야. 잠깐 여기서는 잠깐이지만은 거기선 영원히 지옥이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지금 그거 끊어. 그걸 끊어야 돼. 그럴 때 이제 우리 간사가 저 운전해준 간사가 와가지고 옆에 서 있더라고요. 그거 끊어야 돼.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끊을까요? 아니, 그것도 끊고 그것도 끊어야 돼. 난 자매가 뭐 어떤 자매인지 모르지만 담배도 끊고 이거 끊고 그러니까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그 간사도 목사님 무섭네요. 어떻게 그래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저는 그 마음을 그 자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매, 자살하면 지옥으로 끝이지만 이제부터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아프리카에 가서 어린 아이들에게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며 얘네들하고 환하게 웃으며 과자도 나눠주고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지금 젊은 나를 왜 자해를 하고 자살을 하고 하려고 그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했더니 어쩌면 얼굴이 그렇게 환해가지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 여길 내가 미쳤다고 왔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래, 저 딸을 만나 저 딸을 건져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를 그곳을 가게 하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그저 끄덕끄덕하고 한 생명이 주여 살아나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자녀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회개를 했다고 해봐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뭐 하나하나 죄를 끄집어내요. 여러분들이 막 그냥 죽어라고 땀을 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순식간에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보혈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지 이것저것 다 했을 때 너 지금 40점이야. 조금 더 해봐. 조금 더 해봐. 아버지 내가 이런 것도 했던 것 같아. 조금 더 해봐. 이게 지금 50점까지 올라왔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한 번에 우리를 그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이제는 다른 삶을 싸우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만 하면은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요. 여러분은 새로운 믿음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안젤로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많이 설교도 하고 다들 필독서로 읽게도 했습니다. 아주 짧은 거예요. 릭 조이너 목사님인가요? 저는 아직 잘 기억은 확실히 안 납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순교자의 아들로 멋진 목사가 돼서 수도 없는 많은 이러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고 가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빛나는 거룩한 하나님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에, 보좌 가까이에 어느 한 알코올 중독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봤던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이런 고아로 태어났고, 전 자세한 내용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고아로 태어났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이 집 저 집에서 쫓겨나고요. 자라는 과정 중에.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받게 됐어요. 전도 쪽지 하나 가지고 복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고향이 있으면 쫓아가서 발로 차서 죽여버렸는데 그걸 꼭 참는 거예요. 그게 대단해요. 고향이 안 죽이는 거. 하나님은 감격을 하셨어요. 고양이를 죽일 이 마음을 이제는 복음을 받았기에 나는 참을 거야. 사과 한 톨을 얻게 되었어요. 그 어떤 사람의 진수성찬보다 더 이 사과를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진수성찬으로 알고 먹었어요. 골목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날 알코올 중독자, 자기와 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추위에 떨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같이 혹독하게 추웠던 모양이에요. 한 벌밖에 없는 자기의 외투를 벗어 그에게 입혀줘요. 그리고 자기의 체온으로 알코올 중독자가요. 체온으로 그를 따뜻하게 해주고 술을 끊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다가 잠이 들었고 그는 눈을 떠보니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대요. 순교자의 아들이고 수도 없는 많은 큰 교회에서 그 많은 성도들을 이끌고 가던 그보다 하나님 그를 더 귀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버려진 채로 살아온 마음 상하고 누구를 의지할 데도 없고 고통스러워 술로 방황하던 그의 참음을, 그의 견딤을, 그가 사랑함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우리가 한참 인생의 출발점에서 뒤처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지금서부터 힘들지만은 열심히 달린다면 멀리 앞서간 그러한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이기자고요. 말로 남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세요. 가서 갚으세요. 열심히 벌어 가서 또 갚고. 그런 모습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데요. 제가 선교사들 선교 나갈 때마다 항상 그래요. 네 자식에게 먹일 걸, 네 자식이 배고파도 다른 아이에게 줄 아는 한번 그런 선교사들이 되어봐라. 너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실 거야. 마음 생명으로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 보자. 싸우지 않으면 가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나를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죄를 회개하고 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다 타락한 채로 수도 없는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짜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요? 그건 기적입니다. 그건 정말 세상 둘도 없는 기적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어떻게 뻔뻔하게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디로 가고 있나? 나 지금 이 걸어가는 길 맞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난 무엇을 위해서 살까? 이런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갈 거야. 그래 이제 이걸 버릴 거야. 이걸 버리기 위하여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자는 고양이를 차서 죽여버리는 것, 자기의 열을 주셨으면 열을 다해서 참았어요. 누구는 하나 가지고 참을 수 있지만은 열을 다해서 참았어요. 우리가 한번 그런 참는 훈련, 돌아서는 훈련, 끊어버리는 훈련. 제가 만난 그분은, 그 자매는 아마 어떤 결단을 했으면, 어머 무서워했던 그 결단을 했으면은 아마 그 인생은 전혀 다른,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겠대. 언제든지 와. 그래, 그 길을 열어줄게. 어쩌면은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딸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 가장 처참한 그 일들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참 애매한 시간이에요. 이게 지금부터 본문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긴 늦은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그저 우스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틀 전이었어요. 같이 이제 최성렬 목사 부인이고 또 이렇게 최성렬 목사 또 우리 미국에서 그저께 왔거든요. 3일 전인가 매형 누나 또 이 매형 누나가 오니까 옆집에 있는 애들 하여튼 잔뜩들 와가지고 우리 또 저녁을 해준다고 하여 맛있게 저녁을 차려놔. 밥을 다 먹고 이제 다 치우고 차를 한 잔 먹을 때였어요. 그런데 최 목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쓰레빠를 이렇게 잡더니, 그래서 이건 뭐야? 쥐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무슨 놈의 쥐가 있어요. 근데 정말 쥐가 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서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런데 쥐가 커튼을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들 소리를 지르고 소리 지르는데 그때 사람들이 자기가 나오더라고요. 본성이 나와 다. 우리 누나는 소리를 지르면서 다리를 그 의자 위로다가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집에 있는 그 여자애는 가서 우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쥐를 때린다는 거예요. 최 목사는
그 얇은 슬리퍼를 벗고 또 이렇게 때리려고 하고 있고, 그냥 쥐가 휙 지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때려서 맞히겠어요? 얼마나 쥐들이 빠른데요. 하여튼 그런데 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 하는데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문을 닫고 강아지가 자는 담요를 들고 문을 다시 나와서 이게 슬리퍼로 해결될 게 아니라 이 쥐를 얼른 이렇게 덮어야겠더라고요. 그래도 내 방으로는 안 되니까 내 방문은 철저하게 먼저 닫고, 그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쥐가 또 도로로 하고 나와가지고 누나네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하여튼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깨깨 여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하여튼 그런데 우리 매형은 미국에서 한 3일 됐거든요. 온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거 엄마가 있어. 엄마가 큰 엄마 쥐가 한 10마리는 새끼들 낳았을 것 같아. 이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 목사가 이제 딱 들어가더니 이 옷 요만한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아마 전기 코드 꼽는 그쪽으로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열심히 옮겨가지고 화장실로 갖고 들어갔는데 문이 열리니까 거기서 확 튀어나와가지고 화장실에 있는 걸 얼른 문을 닫고, 그리고 그냥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 누나 방에서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나는 신데렐라 모양이다. 근데 신데렐라는 아니고 쉰델렐라 같다고. 그러면 하여튼 근데 그런 생각을 탁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저 쥐같이 여기면 얼마나 좋을까. 난리 법석으로 다 올라가고 저도 꾹 참느라고 목사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면은 뭐라고 하셨을까? 여기 계셨다면 저 쥐 잡아라 그러시진 않았을 것 같고요. 기도하자 그러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면서 서로들 의견을 내는데 하여튼 오늘 뒤집어지게 웃었습니다. 함께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를 놓고요. 근데 저 쥐 같은 것이 우리들의 죄가 이렇게 들어온다면 우리는 이 난리를 피면은 죄는 절대로 우리들 근처도 못 올 텐데 우린 자꾸 쉰델렐라가 되려고 하고 신데렐라가 되려고 해요. 그래 오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쥐 한 마리 들어온 것, 죄가 들어오는 것 같이 미리미리 막고 미리미리 싸우겠어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은, 훈련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며 100%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100%. 열심히 훈련하고 이런 죄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할까? 미리 우리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없애버릴 거예요. 이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쥐새끼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소독을 해야 한대요. 얘네들 벼룩이 있고 뭐고 있고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온통 소독을 하고 난리 법석을 피웠어요. 주여, 죄를 이렇게 좀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래, 이것을 내가 잊지를 말아야겠다. 작은 마음의 쥐들이 들어와서 새끼를 치면은요, 어마어마한 새끼들이 보통 우리 집 같으면 한 그 전문가가 그래요. 100마리 정도는 있을 거래요. 다들 불러가지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요. 그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쥐구멍은 발견을 못했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구멍이 있으면 다 막게 해주세요. 다시는 못 들어오도록. 우리들의 죄의 구멍이 어디서 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을 때에 늘 주님의 편, 성령님의 편이 되어 여러분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그렇게 싸우며 걸어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우리는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쥐 한 마리보다 100배, 1000배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 우리들의 주님 싫어하시는 죄일지인데 우리는 그렇게 타락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고멜과 같은 우리의 삶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가슴 뭉클하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사, 나를 위한 설교였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걸 끊으라고 하시는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받게 하여 주시사, 그 죄에서 돌이키고 이제 힘들고 어렵지만은 외롭지만은 주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꼭 제가 정말 무슨 능력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설교에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치유된 다음에 나에게 오지 말아라. 나 자꾸 죄 짓는다. 내가 힘을 더 주면은 빨리 나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 사람을 낫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죄된 생각을 하니까 나한테 오지 말아라. 오면은 다시 재발할 거다. 그러니 절대로 내게 오지 말아라.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도 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간증을 시키거나 여기에서 이렇게 낫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 개척교회 지하실에서 왜 못 낫습니까? 여기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가요? 안 그렇잖아요. 뭐가 다를까요? 이것과 그것이 뭐가 다를까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기선 회개하고 더러운 죄들을 다 토해내라고 하고, 당신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아느냐, 그거 좀 알게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는 끝장이라는 걸 얘기를 해줘요. 내가 누군가, 나 어디로 가고 있나. 그런데 이 땅에서, 이 많은 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당신들 죄인이고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줄 아느냐. 거짓 신앙 말고 진짜 신앙을 붙들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요. 그러면 저는 공격을 받아요. 사정없이 공격을 받아요. 그러더라도 할 얘기는 해야 돼요. 저긴 이제 전 이 은퇴한 사람이고 이제 공격하면 내 사역은 여기까지 모양이다 하고 다른 사역으로 넘어가면 되죠. 여러분들, 이 가장 귀한 것은 정말 이 시대에 내 신앙 내가 지키지 않으면은 엉뚱한 곳에 잡초가 무성하고 뱀들이 우글거리는, 온갖 이 곤충들이 우글거리는, 우리는 그 마음밭, 신앙의 밭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괴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고 또 싸우고, 나를 꺼내보고 힘들지만은 또 꺼내보고, 내 신앙이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하며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지 않으면 우린 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믿음으로 가요. 행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믿고 구원을 받고 깨끗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그 다음엔 걸어갈 좁은 길을 향하여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 관둬도 되는 줄 압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가는 줄 알아요. 우리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스스로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만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황당한 사람들로 바뀌어요. 그게 굳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못 돌아오지 않습니까? 세월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못 돌아오잖아요. 이거 여러 번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굳어져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합니까? 용서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우리는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 다 무너져 버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겁주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건 다른 의미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그저 살려고 노력해야 돼. 그런 얘기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할 것 마태복음 5, 6, 7장을 다 얘기하시고 주여 주여 한다고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지옥 가. 그리고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다 무너질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 돼버릴 거야. 내 얘기를 듣고 너희들이 순종하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순종하면 너희들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서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너희들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곳에 온 여러분들 중에 오늘도 설교도 별로 잘하지도 못했고 다 못했어요. 그러나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것은 나는 순종할 거야. 나는 다시 한번 내 죄를 하나님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는 깨끗하게 씻김받고 나 다시 한번 출발해 볼 거야. 그리고 이제는 한번 그래 마태복음 5, 6, 7장 뭐를 순종하라고 하나 조금씩 매년 이렇게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을 나는 한번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가 볼 거야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시며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강력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